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준비됐느냐 하십니다. 이러한 제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주원교회 성도님들도 부활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활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곳에서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주일에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이 부활 설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할까, 아니면 부활과 관계없는 말씀을 선포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준비됐느냐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부활할 준비가 됐느냐는 말인가, 부흥할 준비가 됐느냐는 말인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하는 말인가 생각하다가 공통 단어인 준비됐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많이 경험해 보았지만 전투 준비태세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어. 이 훈련은 전쟁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1년에 수차례 하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훈련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적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들도 전쟁 준비를 잘한 부대는 큰 피해를 받지 않았겠지만 만약 준비되지 않은 부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종주원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빨리 왔으면 괜찮은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아요. 매우 더디 옵니다. 그래서 다 졸고 잤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10처녀는 얼른 일어나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불이 막 꺼져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우리도 이게 나눴으면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가서 주유소에 가서 사오라고 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주유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라고 제가 주유소라고 한 겁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주유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때 와버린 거야. 그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만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사가지고 왔더니 이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문이 닫혀서.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신랑 되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우리는 이 대부분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부활에 관련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 우리가 놓고 가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열처녀가 열처녀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 열처녀가 뭐냐?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다 우리는 열처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열처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열처녀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미련한 처녀들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미련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슬기로운 성도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 미련한 성도와 슬기로운 성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보면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이게 길게 써 있는 거를 줄여서 이렇게 쓰면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아예 없었냐? 하나도 없었냐? 그렇지 않아. 8절에 보면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불이 뭐 하고 있어요? 꺼져 간다는 것은 그래도 기름이 조금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완전히 하나도 안 가져간 것이 아니라 기름은 조금 가져갔는데 좀 부족했다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편 19편 105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유용한 검이 되는 말씀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정말 내 길의 빛이 되신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야. 또 시편 18편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려도다. 내 뭘 밝히신다? 나의 흑암, 나의 어두움, 나의 문제, 나의 아주 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밝혀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향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학문적인 용어로. 그 다음에 기름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의미해. 우리의 뭘 의미한다? 믿음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믿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를 내면적인 요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요. 이 열처녀는 다 교회를 다녀. 지금 우리도 교회를 다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미련한 5 처녀처럼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성도냐, 누가 기름을 준비한 성도냐 하는 겁니다.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간절히 이 얘기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처녀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요, 교회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아까 미련한 처녀는 뭘 가지고 있었다겠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다. 등은 뭘 의미한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도 다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까지도 잘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보면 이 믿음이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여인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걸 보면 뭐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5 처녀에게 뭐라고 말하냐? 뜻밖의 대답을 해.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에 왔잖아.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다 갔는데 거기 앞에서 나 너 몰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응?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그 다음에 기도도 잘하고 했는데 정작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인지를 말씀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다시 누가복음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에요.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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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잘 못 믿는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보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예? 뭐 퀴즈를 풀겠습니까? 유퀴즈? 예스!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난주에 누가 나왔냐면 도로 순찰 때 경찰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막 이 과속하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 뭐랄까 단속을 했잖아. 근데 지금은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 단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왱왱왱 하는 이 소리 안 나니까 암도 없겠지 하고 막 과속을 해요. 막 밟아. 그래서 유재석이가 물어봐요. 유재석 씨가. 아, 그러면 선생님은 몇 킬로까지 한번 단속해봤냐고 물어봤더니 260킬로까지도 단속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260킬로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저보다 2배나 훨씬 더. 저는 110킬로밖에 못 밟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잖아. 260킬로. 근데 그거를 잡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을 잡았다는 거야. 달려가갖고 잡아서 그러면 유재석이랑 물어봅니다. 그럼 무조건 속도 위반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단속하느냐 했더니 아니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정말 그 중에 정말 긴박한 사정이 있어갖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기를 낳을 막 이런 산모가 있다든지 기타 막 숨이 막 곧 넘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잘 안내해서 병원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그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짜들은 법대로 처벌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똑같이 지금 아무도 표시 안 나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적인 요소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그런대로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표시가 안 나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척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은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 더 들으면 중병에 걸린 고래를 위한 헌혈 이야기가 있는데 고래가요
어느 날 중병이 걸렸어. 죽을 병이 걸렸어. 고래가.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퍼졌어. 그러니까 막 물고기들이 다 몰려왔어. 그래 와가지고 고래야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아이고 평상시 잘 좀 하지 뭐 등등 하면서 어쨌거나 위로를 해줬어. 또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혈까지 해줬어. 헌혈. 수술 잘 받으라고 헌혈까지 해줬어. 그런데 잠시 후에 누가 왔냐면 붕어가 왔어. 붕어가. 근데 이 붕어하고 고래는 아주 잘 지내는 사이 좋은 사람, 친구야. 그래서 와서 뭐 위로하고 그래. 그런데 붕어가 헌혈을 안 넣은 거야. 가장 친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번 헌혈하면 붕어는 두 번, 세 번이라도 헌혈을 해야 하잖아. 근데 붕어가 헌혈을 하지 않아. 그래서 물어봤어. 야, 너 붕어 너 왜 헌혈 안 해? 그랬더니 붕어가 이건 진짜 비밀인데 내가 말하기가 어려운데 나는 붕어가 아니라 붕어빵이야 라고 대답했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붕어빵에는요 붕어가 아니야. 붕어빵은 붕어가 아니야. 거기에 뭐가 들었어? 피 대신 뭐가 들었어? 앙코가 들었어요. 팥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헌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모양만 붕어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모양만 예수 믿는다고 모양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많이 있다. 많이. 그래서 오늘도 부활주일이어가지고 막 옷 최고로 깨끗한 옷을 입고 최고로 좋은 예물을 준비해서 최고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는 붕어빵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총 10번 나와. 성경에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5번, 누가복음에 1번, 골로새서에 1번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중에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냥 눈만 떠고 있는 거 아니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4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뭘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게 깨어있다 하는 말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소리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깨어있으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요, 요즘 우리 침례교단에서 뭐 하고 있냐면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하고 있어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매주 금요일마다 8시에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 나타나요. 이 화면에 딱 나타나. 그래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하지만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하잖아. 그렇죠?
아니요, 안 네. 들려요. 뭐 조시는 분 있는 거 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냥 졸리기만 해. 조는 같아 응. 생긴다. 그런데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분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아멘 아멘이 확 나와. 정말 여러분들 잠 안 오고 그러시면 오셔서 금요일날 저녁 때 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제가 다른 때 몰라도 장경동 목사님 하실 때는 한번 좀 다 오시라고 하려고 그래. 예, 다른 그분은 참 안 졸리게 참 말씀 잘 선포하시. 더 감사한 거는 정말 여러분은 바쁘니까 그러겠지만 이 금요일 날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 시은이하고 이은이가 있어요. 예? 시은 이은이가 누구요? 조그만 우리 임지은 목사님, 김규 사모님 자녀들이 그 뭐 초등학교 다니는 조그만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멘. 희망이 우리가 그게 깨어 있는 거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 바쁘고 힘드니까 못 나오는 거야. 뭐 놀고 안 나올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바쁘고 힘드니까 못 나오시는데 그러면 집에 앉아서라도 이 시간 우리 최혜정 목사, 원희 목사, 양명래 목사, 임지은 목사님, 김규희 사모님, 시은이, 이은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텐데 나는 집에서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해야겠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팔릴 뿐이다. 소금은 짜야 돼. 맛이 나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야 하는 거야. 아무 맛이 안 나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응. 또 마찬가지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빛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어두워. 더 어두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제가 요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완전 중노동이야 정말. 가서 해보니까 중노동이야. 그런데 그 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직원들을 뽑으면 며칠을 못 간다는 거야. 며칠을. 근데 제가 해보니까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 하루 종일 삽질이야. 10시간 동안 7시 반부터 6시까지 계속 이 솥이랑 긋고 삽질하고 10시간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 누가 견디겠어. 힘들지. 하지만 그 사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오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인.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않는지 정말 죽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뽑았는데 제대로 일 안 해. 뺀질뺀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일을 하면 그리스도는 최소한 몇 개를 해야 돼? 3을 해야 돼. 3.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지.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놓은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성도가 아니라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우리 세종주원교회는 부흥될 수 없어요. 왜? 세종주원교회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네.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뭐 가서 못 들어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세종주원교회 가봤더니 사람 한 사람이 다르다. 과연 다르다. 나도
저 공동체에 저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장이 뭐라고 하냐, 큰 사장이 아유, 예? 군대 생활했다면서 군대 거 하나도 안 놓고 온 것 같아요. 다 놓고 오시지 왜 이렇게 해? 예? 막 군대 같이 하냐고. 그러니까 막 죽자 살자 하거든. 이런 시간을 이렇게 하냐. 사장이 좀 더해 해야 하잖아. 근데 저보러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욕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녀? 세종주원교회 다녀. 그래? 나도 세종주원교회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안 되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오신다. 오늘 부활주의를 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로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의 부활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수준이 안 되면 우리 스스로도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못해. 우리가 예수 믿는 주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부활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대로 믿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 근데 가짜인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아까 소금이 만약 그 맛을 들으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는 많이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는 찬양을 부르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서 열심히 일하고 지켜 행하겠노라고 하지만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노래도 안 나와. 주세요. 열심히 노래도 안 썼잖아. 찬양 330장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둠 밤 내 힘을 느껴서 찬미를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려 일할 수 없는 법이 속히 오리라. 어둠과 시내리니 내 힘을 믿고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낮엔 수고하라. 쉴 때도 고겠네. 일할 수 없는 법이 속히 오리라. 어둠만 시내리니 내 집문 이겨서 진을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준비됐느냐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할 준비가 됐는지를 점검하고 은혜받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준비됐느냐 하십니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깨어 있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